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예전에 이렇게 가구나 옷이라든가 또 그릇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를 많이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식기를 옛날에 녹그릇이라든가 그런 가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복이란 단어가 많이 없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간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다 편안하고 그리고 만족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복을 다르게 평가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복을 재수나 운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때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랄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노력에 애쓴 결과를 할지라도 인간의 생사복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길이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인으로 입증된 사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신의 삶의 원리를 갖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자기 의도, 자기의 꾀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할 때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의도, 도모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라 이렇게 인쳤어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할 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번나간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할 때 오만한 자는 누구냐면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하는데요,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에 보면 재판국이 하나 있는데, 재판소가 있는데 재판소들에 좋은 포도나무 하나가 있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영국의 제일 맛있는 포도나무를 하는데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도나무가 맛이 있는가, 종자가 다른가.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종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맛이 있을까? 쭉 봤더니 템즈강가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가뭄에도 영양분을, 이렇게 물을 빨아 영양분이 있게 되고 화실이 참 넘치다 보니까 이 포도가 맛이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디에 심냐 참 중요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시냇가에 심겨놓은 바로 나무 같은 것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 같은 사람,
같은 나무지만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가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진 것처럼 똑같은 사라지면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몬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이름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왜 복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공급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액이 풍성하게 되고 또 목자, 다시 말하면 농부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나무지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임상공학과 박상진 교수의 책에 보면 나무 살아서 천년을 말하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거수, 클 노자, 늙을 노자에다 큰 거자에다 나무수, 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라는 뜻의 노거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나무들에게 대해서 사연이 많이 있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게 되면 연산군은 뭘 좋아했냐면 다래라고 하는 과일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다래를 딱 심겨놨는데 이 다래가 얼마나 살겠냐 했는데 무려 이 다래가 600년이나 살아있어요. 지금도 창덕궁에 있다고 합니다. 600년 동안 궁궐에서 궁궐 후원에서 조선 왕조의 모든 명함을 지켜본 나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이 다래나무에서 다 모든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래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매년 때가 되면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다래나무라고 합니다. 나무에도 분단의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소도면의 외담스님 보름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연기념물 304호로 지정된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은행나무는 암것과 쑥것이 함께 있어야 되게 되는데요, 이 강화도에 있는 은행나무는 쑥것이랍니다. 암것이 어디 있느냐? 보름도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휴전선 너머에 황해도 연안에 있는데 고려 중엽 때 두 나무가 황해도에 같이 있었대요. 부부가 같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와서 빗물에 흘려가지고 이렇게 결국 숫나무는 강화도에 오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보름도까지 오게 됐는데 나무도 부부간의 분단의 아픔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나무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양평 용문사에 있는 그 은행나무인데 무려 1100년이 됐답니다. 신라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가 나라가 망하면서 고려 귀속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떠나면서 이곳에 와서 자기가 있는 지팡이를 딱 꽂아놓고 갔는데 이 지팡이가 싹이 나서 이렇게 양평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나무 전설이 있는데 일제시대 용문사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은행나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는 1100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향나무가 어디 있냐? 전남 순천 송강사에 있는데 이 나무는 800명이나 된 나무라 합니다. 근데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가 서로 이렇게 포옹하듯이 자라납니다. 누가 비튼 것처럼 나선형의 골이 지나면서 자란 모습이 흡사용이 승천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재밌는 건 이 나무가 천연기념 88호라는 거예요. 나무가 꼬여가지고 88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교수님에 의하면 이거 천연기념 88호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나무는 언제나 자기가 사는 곳을 담게 된답니다.
천연기념물 160호인 제주시 아라동의 곰성 군락을 보면 알게 되는데요.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해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곰솔나무가 500년이나 소금기를 맞아가면서 자라게 되면서 나무 껍질은 자연스레 타버린 듯 새까맣게 되고 잎은 억세게 뻣뻣하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 자연과 싸우면서 삶을 이룬 제주도 사람들의 근면함을 표현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심어진지에 따라서 우리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무가 심어진 것에 따라 달라지지 우리 삶도 어디에 심어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깊은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내가 노력한 것 없는 것 같아도 나무를 기른 농부가 항상 걸음을 주고 가지 쳐주고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형통하기 원하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형통한 비결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형통케 해주시는데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TV 좋아하고 인터넷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생수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바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어떤 환경 가운데 기근이 없고 때를 따라 도움, 은혜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살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제자들 말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모두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떠나버렸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도 눈이 서갈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무슨 뜻인지 분별해 살아가게 되면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길을 찾아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어떤 가뭄에도 잎사귀 마르지 않같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늘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가서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는 많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나를 언제나 가뭄이 없이 청청하게 살게 하는 겁니까? 성경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삶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긴 들어도 건성을 두고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네가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남성교원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특수했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세요.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참 지혜가 많아요. 하늘마다 잘 됩니다. 우리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라. 우리도 많이 읽는데요,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묵상해라. 목사님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 1년에 성경을 4번, 5번, 지금은 워낙 많이 읽다 보니 20도 간대. 자수해서 잘 읽으면 계속 쑥 넘어가죠. 말씀을 읽으면 하늘의 지혜가 오게 되고, 똑같은 말씀도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져요. 영감이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번에 왜 이곳에 왔습니까? 한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세상의 이야기, 세상 인기 있는 이야기, 어떤 웃기는 이야기 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또는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영광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통독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의 복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온이나 재수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씀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쩔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소원을 갖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속 기도하겠습니다.